일출아, 내가 매일 밤 이 먼 길을 걸어와서 우리를 살렸구나. 두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손은 일출의 땀에 젖은 등을 쓰다듬고 있었죠. 일출의 발굽은 닳아 피가 배어 있었고 다리는 상처투성이었습니다. 30km가 넘는 험한 산길을 매일 밤 쌀가마니를 등에 메고 걸어온 흔적이었어요. 일출이 낮게 울었습니다. 그 소리는 괜찮다고,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두만은 일출의 목을 끌어안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뒤에서 무심 스님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보살님,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훈입니다. 일출은 짐승의 몸이지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천천히 다가와 일출의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된다고요. 일출이 바로 그 가르침을 몸소 실천한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 아래 한 남자와 한 마리 소의 모습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동물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십 년 만에 가뭄이 대한민국을 강타했을 때 한 작은 마을에서 일어난 실화 같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몸으로 보살의 마음을 실천한 소, 일출. 그리고 일출의 헌신이 어떻게 한 마을 전체를 구원했는지 그 감동적인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과연 일출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전해줄까요? 경상남도 하동군 이황마을은 섬진강이 굽이쳐 흐르는 산골 마을이었습니다. 한때는 푸른 농가 밭이 가득했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이상 기후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면서 마을 전체가 황폐해졌죠. 기상청은 100년 만의 가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저수지는 바닥을 드러냈고 논에는 갈라진 땅만이 허옇게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산은 여전히 푸르렀지만 농사를 짓지 못하는 땅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황마을에는 김두만이라는 50대 중반의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평생을 땅과 함께 살아온 사람이었죠. 젊은 시절부터 새벽같이 일어나 논밭을 일궜고 해가 질 때까지 일했습니다. 두만의 집에는 80이 넘은 노모와 초등학교 3학년인 아들 민수, 그리고 마을에서 가장 튼튼하다고 소문난 한우 일출이 전부였습니다. 5년 전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후 두만은 홀로 가족을 건사해 왔어요. 일출은 이름처럼 붉고 짙은 갈색 털을 가진 덩치가 크고 힘이 좋은 소였죠. 두만은 일출을 가축이 아닌 가족처럼 여겼습니다. 일출아, 오늘도 수고했다. 두만은 매일 저녁 일출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일출은 두만의 손길에 고개를 끄덕이며 낮게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두만은 일출과 함께 있으면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가뭄은 4년째 계속되었고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도 턱없이 부족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도시로 떠났고 남은 사람들은 산에 올라가 나물과 풀뿌리를 캐서 연명했죠. 두만의 집도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냉장고는 텅 비어 있었고 쌀독에는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민수는 학교에서 급식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었지만 노모는 먹을 것이 없어 하루에 미음 한 그릇으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노모가 부엌에서 쓰러졌습니다. 영양실조였어요. 두만은 급히 어머니를 방으로 옮기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노모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게 이어졌죠. 두만의 손은 떨렸고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엄마, 정신 차리세요. 엄마. 두만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민수는 문 밖에서 겁에 질린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두 볼은 움푹 들어가 있었고 팔다리는 앙상하게 말랐어요. 평소 밝고 활달하던 민수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아빠, 할머니 괜찮아? 괜찮으실 거야. 걱정 마. 두만은 아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가슴속은 절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병원에 갈 돈도 없었고 마을 보건소는 이미 문을 닫은 지 오래였어요. 이대로 가다간 어머니가 아들이 굶어 죽을 것 같았죠. 두만은 벽에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천장의 나무 무늬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두만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복지관에 도움을 요청할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친척에게 연락할까? 친척들도 이미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일출을 팔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일출은 두만에게 가족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두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다음 날 아침 두만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 제 소를 사실 분 없을까요? 급하게 돈이 필요합니다. 이장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두만이, 나도 돕고 싶은데 말이야. 요즘 누가 소를 살 형편이 되겠나? 다들 먹고 살기 바쁜데. 그럼 어디 소 팔 곳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없을까요? 글쎄, 도축장은 헐값을 줄 거고 차라리 만월사에 가보는 게 어떨까? 거기 무심 스님이 자비가 많으신 분이라고 들었네. 만월사. 마을에서 30km 떨어진 산중 사찰이었죠. 두만은 그곳이 최근 불사를 크게 벌여 신도들의 시주가 많다는 소문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로 가보겠습니다. 두만은 집으로 돌아와 일출의 고삐를 잡았어요. 일출은 평소와 다른 두만의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불안한 듯 발을 굴렀습니다. 두만은 일출의 이마를 쓰다듬었죠. 일출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만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일출은 두만의 얼굴을 하드며 위로하듯 낮게 울었어요. 두만은 눈물을 닦고 일출을 끌고 만월사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했고 해는 서쪽으로 기울어 가고 있었죠. 두만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일출도 천천히 뒤따랐습니다. 만월사는 산 중턱에 자리 잡은 고요한 사찰이었습니다. 500년이 넘은 고찰로 대웅전과 요사체가 단정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입구에는 천왕문이 서 있었고 그 안쪽으로 들어서면 고즈넉한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두만은 일출을 끌고 천천히 경내로 들어섰어요. 석양이 대웅전의 기와 지붕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죠. 저녁 예불 시간이 가까워지는지 목탁 소리가 은은하게 들려왔습니다. 스님 계십니까? 두만이 요사체 앞에서 조심스럽게 목소리를 냈어요. 잠시 후 문이 열리며 한 스님이 나타났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스님은 깊은 눈빛을 가진 분이었죠. 회색 장삼을 입은 스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은 청년처럼 맑았습니다. 바로 무심 스님이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심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어딘가 냉정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만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어요. 일출도 두만의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죠. 스님, 부탁이 있어 왔습니다. 부디 이 소를 받아주십시오. 소를요? 무심 스님은 일출을 바라보았습니다. 일출은 스님과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숙였어요. 예, 이 소는 제 가족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집안 식구들이 굶어 죽기 직전입니다. 이 소를 절에 공양하고 그 대신 쌀 조금만 주십시오. 한 가마니만이라도요. 두만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손은 떨렸고 이마에는 땀이 맺혔어요. 무심 스님은 두만과 일출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스님의 표정에서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죠. 보살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 절에 있는 곡식은 모두 신도들의 시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함부로 내어줄 수 없습니다. 스님,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 늙으신 어머니가 어린 아들이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두만은 목이 메었어요. 두만은 땅에 이마를 대고 절을 했습니다. 일출도 두만의 옆에서 불안하게 발을 굴렀죠. 일출의 눈빛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받겠습니다. 하지만 쌀은 드릴 수 없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만은 고개를 들었어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심 스님은 여전히 냉정한 얼굴로 말을 이었죠. 부처님께서는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보시는 물질을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공덕이 진정한 보시입니다. 스님, 저는 어려운 말씀은 잘 모릅니다. 다만 제 가족이 살아야 합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두만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두만의 이마에서는 땀이 흘러내렸고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 일출이 갑자기 고삐를 잡아당기며 두만의 손을 하찼습니다. 일출의 혀는 따뜻했고 그 느낌에 두만은 잠시 정신이 들었어요. 일출은 고개를 들어 무심 스님을 향해 쳐다보더니 마치 간청하듯 낮고 긴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음매에 그 소리는 범상치 않았어요. 슬픔과 간절함이 담긴 마치 사람의 목소리 같은 울음이었습니다. 무심 스님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스님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일출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출은 스님이 다가오자 고개를 더욱 낮추었죠. 무심 스님은 일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일출은 스님의 옷자락에 얼굴을 비비며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어요. 스님의 손길은 부드러웠고 일출은 그 손길에 몸을 맡겼습니다. 이소의 마음이 지극하군요. 무심 스님은 조용히 말했어요. 스님은 다시 두만을 바라보았습니다. 보살님, 손은 제가 받겠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듯 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대신 한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무슨 약속 말씀이십니까? 이소가 보살님 가족에게 받은 은혜를 소 스스로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습니다. 보살님은 빈손으로 돌아가십시오. 스님, 그게 무슨... 더 이상 말씀하지 마십시오. 일체유심조라 했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소의 마음을 믿으십시오. 무심 스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두만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두만은 일출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어요. 일출도 두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일출의 눈빛에는 슬픔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한 결심이 서려 있었죠. 두만은 그 눈빛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일출아, 건강해라. 두만은 일출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일출은 두만의 등을 혀로 핥으며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두만은 눈물을 흘리며 절을 나섰어요. 발걸음은 무거웠고 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만의 뒷모습을 무심 스님과 일출은 지켜보고 있었죠. 만월사를 떠난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두만의 집은 여전히 쌀독이 비어 있었고 노모는 겨우 미음으로 연명하고 있었어요. 민수는 배고픔을 참으며 잠들곤 했죠. 두만은 일출을 보낸 것을 후회하면서도 스님의 말씀을 곱씹어 보았습니다. 소 스스로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두만은 매일 밤 일출을 떠올리며 잠들었고 꿈속에서 일출을 만났습니다. 그날 밤 두만은 창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사각사각, 푸스스. 처음에는 쥐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계속되자 두만은 손전등을 들고 조심스럽게 창고 문을 열었어요. 어둠 속에서 손전등 불빛이 무언가를 비쳤습니다. 두만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이게 뭐지? 창고 한쪽에 하얀 쌀가마니 한 포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분명 사흘 전까지만 해도 텅 비어 있던 창고였어요. 두만은 가마니에 다가가 천천히 열어보았습니다. 최상품 쌀이 가득 들어 있었죠. 쌀알은 윤기가 흘렀고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누가 이걸 가져다 놓은 거지? 두만의 손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굶주리고 있는데 누가 이런 귀한 쌀을 몰래 놓고 갔을까요? 두만은 혹시 이장이 도와준 건 아닐까 생각했지만 이장도 형편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만은 쌀가마니를 쓰다듬으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창고 문을 열자 또 한 포대의 쌀이 놓여 있었어요. 그 다음 날 밤에도 마찬가지였죠. 쌀은 매일 밤 꼬박꼬박 한 포대씩 늘어났고 그 양은 가족이 겨울을 충분히 날 수 있을 만큼 되었습니다. 두만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았지만 동시에 감사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두만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두만은 종종 혼잣말로 아내에게 말을 걸곤 했어요. 두만은 쌀가마니를 쓰다듬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일출. 이건 일출이가 한 일이 아닐까? 직감이었어요. 논리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지만 두만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솟아올랐습니다. 무심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죠. 소 스스로 은혜를 갚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두만은 그 말의 의미를 이제야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일출이가 매일 밤 여기까지 쌀을 나르고 있다는 건가? 두만은 믿기 어려웠지만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어요. 두만은 결심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깨어 있다가 누가 쌀을 가져다 놓는지 직접 확인하기로 했죠. 두만은 민수를 재우고 노목계 이불을 덮어드린 후 창고 근처에 몸을 숨겼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두만은 창고 뒤편 나무 그늘에 몸을 숨기고 기다렸습니다. 자정이 넘어서자 마을은 고요했고 오직 벌레 소리만이 들렸죠. 두만의 눈꺼풀은 무거워졌지만 두만은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손전등을 끄고 달빛에 의지했어요.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큰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는 것이 보였어요. 두만은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손에 땀이 났죠.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고 달빛 아래 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일출. 두만은 소리를 지르려다가 급히 입을 막았어요. 일출이었습니다. 일출은 등에 작은 쌀가마니를 하나 메고 있었어요. 소의 숨소리는 거칠었고 온몸에서는 땀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30km가 넘는 산길을 걸어온 것이 분명했죠. 일출의 발걸음은 느렸고 다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일출은 조심스럽게 창고 앞에 쌀가마니를 내려놓았어요. 동작은 조심스러웠고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일출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집 쪽을 바라보았어요. 마치 두만과 가족들이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일출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지기 시작했죠. 일출아. 두만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뛰어나갔습니다.
일출은 놀란 듯 멈춰 섰어요. 두만은 일출의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출의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체온이 높게 느껴졌어요. 일출아, 내가 이걸 해준 거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두만의 목소리는 흐느껴졌습니다. 일출은 두만의 등을 혀로 핥으며 위로했어요. 일출의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두만은 일출의 온몸을 살펴보았어요. 발굽은 달아 있었고 다리에는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털은 먼지로 뒤덮여 있었죠. 이렇게까지 해야 했니? 넌 이미 충분히 우리에게 많은 걸 해줬어. 두만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출은 두만을 쳐다보며 낮게 울었어요. 그 울음속에는 이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만은 일출과 함께 한참을 서 있었어요. 내일 스님께 찾아가자. 스님께 이 모든 걸 말씀드려야겠다. 다음 날 아침 두만은 서둘러 만월사로 향했습니다. 어젯밤 일출을 본 후 두만은 한숨도 자지 못했어요. 가슴속에는 감사함과 죄책감 그리고 경이로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30km가 넘는 산길을 걷는 동안 두만은 일출의 모습을 계속 떠올렸죠. 일출이 등에 쌀가마니를 메고 힘겹게 걸어가는 모습, 땀을 흘리며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두만의 발걸음은 빨랐고 마음은 급했어요. 만월사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두만은 숨을 고르며 요사체로 향했어요. 무심 스님은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계셨습니다. 스님의 동작은 느렸지만 정확했고 한 움직임 한 움직임에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죠. 스님, 두만의 목소리에 무심 스님이 고개를 들었어요. 스님은 두만을 보자 빗자루를 내려놓으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예상했다는 듯한 표정이 어려 있었죠. 오실 줄 알았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두만은 스님을 따라 요사체 안으로 들어갔어요. 방 안에는 따뜻한 차 향기가 퍼졌습니다. 무심 스님은 두만에게 자리를 권하며 차를 따라주었죠. 차는 따뜻했고 향기는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스님, 일출이가 매일 밤 저희 집에 쌀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두만은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오며 울음을 터뜨렸어요. 무심 스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두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스님의 눈빛은 깊었고 입가에는 미소가 머물렀죠. 어젯밤 제가 직접 봤습니다. 일출이가 등에 쌀가마니를 메고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온몸에 땀을 흘리며 발굽이 다 닳도록. 어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마음이 있다면요. 무심 스님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보살님, 일출은 이곳에 온 첫날 밤부터 쌀창고 앞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저 창고 앞에서 울기만 했죠. 저는 처음에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요? 둘째 날 밤 일출이 창고 문을 밀며 안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깨달았어요. 일출은 자신이 받은 은혜를 갚고 싶어 하는 거라고요. 무심 스님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당 한쪽에 일출이 풀을 뜯고 있었어요. 일출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다리에는 상처가 보였죠. 저는 일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쌀을 나를 수 있겠느냐? 그 길은 멀고 험하다고요. 일출은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눈빛을 보고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일출의 서원이라는 것을요. 서원이요? 두만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서원이라는 말이 낯설었어요.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보은하는 마음이 곧 자비의 시작이라고요. 일출은 비록 짐승의 몸이지만 보살의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무심 스님의 말에 두만은 숙연해졌어요.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더 마시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제가 보살님께 쌀을 주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아니요.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제가 쌀을 주었다면 그것은 단순한 물질적 보시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출 스스로 은혜를 갚게 한 것은 공덕의 보시입니다. 일출은 이제 짐승의 업보를 다하고 은혜를 갚는 보살의 서원을 이룬 것입니다. 두만은 스님의 말씀을 곱씹었어요.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점점 그 의미가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두만은 일출이 단순히 쌀을 나른 것이 아니라 더 큰 무언가를 이룬 것임을 깨달았죠. 스님, 그럼 일출은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아마도 계속 보살님 곁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일출의 선택이니까요. 그때 마당에서 일출의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두만은 밖으로 나가 일출을 보았습니다. 일출은 두만을 보자 달려와 목을 비볐어요. 두만은 일출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출의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졌죠. 일출아, 이제 집으로 가자. 다시는 떨어지지 않을 거야. 무심 스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합장을 했습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깊은 평화가 서려 있었어요. 스님은 두만에게 다가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보살님, 이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하십시오. 모든 생명에는 불성이 있고 그 불성은 사랑과 은혜로 빛을 발한다는 것을요. 명심하겠습니다, 스님. 두만은 깊이 절을 올렸어요. 두만은 일출을 데리고 만월사를 떠났습니다. 산길을 내려가는 두만과 일출의 뒷모습을 무심 스님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어요. 오후의 햇살이 두 존재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연부를 외우며 그들의 앞길을 축복했죠. 두만과 일출이 마을로 돌아온 것은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민수는 학교에서 돌아와 마당에서 놀고 있었는데 일출을 보자 환호성을 질렀어요. 일출이다. 아빠, 일출이가 돌아왔어. 민수는 일출에게 달려가 목을 끌어안았습니다. 일출은 민수의 머리를 핥으며 반가움을 표현했죠. 두만은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집안에서는 노모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노모는 며칠 전보다 안색이 좋아 보였어요. 두만이 가져온 쌀로 제대로 된 밥을 먹었기 때문이었죠. 두만아, 일출이를 데려온 거냐? 예, 어머니. 일출이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노모는 일출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노모도 일출을 가족처럼 아꼈거든요. 일출은 노모에게 다가가 고개를 숙였어요. 노모는 일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고맙구나, 일출아. 내가 우리를 살렸구나. 두만은 그날 저녁 가족들에게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일출이 매일 밤 만월사에서 쌀을 나른 이야기, 무심 스님의 가르침, 그리고 일출의 서원에 대해서요. 민수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눈을 반짝였고 노모는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출이는 정말 대단한 소구나. 민수가 말했어요. 민수는 일출의 등을 쓰다듬으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일출은 민수를 쳐다보며 낮게 울었죠. 다음 날 두만은 마을 이장을 찾아갔습니다. 이장에게 일출의 이야기를 전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장은 두만의 이야기를 듣고 깊이 감동했어요. 두만이 그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도 전해야겠네. 이런 귀한 이야기를 혼자 알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장님. 이장은 그날 저녁 마을회관에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마을을 떠났지만 아직 남아있는 20명 정도의 주민들이 모였어요. 두만은 사람들 앞에서 일출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듣는 내내 감동의 눈물을 흘렸죠. 짐승도 저렇게 은혜를 아는데
우리는 어떤가요?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는 촉촉했어요. 우리도 서로 돕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주민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서로 돕기 시작했고 나눔의 정신이 살아났습니다. 누군가는 산에서 캔 나무를 이웃과 나눴고 누군가는 자신의 마지막 쌀을 굶주린 이웃에게 나눠줬죠. 다음 날 마을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무심 스님이었어요. 스님은 두만의 집을 방문했고 일출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출이 잘 지내고 있군요. 예, 스님.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무심 스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스님은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에게 자비와 보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이 나의 부모요, 형제자매라고요.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일출이가 보여준 것은 단순한 보온이 아니라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진리입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다는 뜻이죠. 일출이가 두만 보살의 가족에게 받은 사랑이 인이 되어 일출이의 보온이라는 과를 낳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진리입니다. 무심 스님은 일출을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 손은 짐승의 몸이지만 보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도 일출처럼 은혜를 잊지 않고 서로 돕고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스님의 법문이 끝난 후 사람들은 일출에게 다가가 인사를 했어요. 일출은 사람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았죠. 그날 밤 두만은 일출과 함께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달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두만은 일출의 등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일출아, 내가 우리 가족을 살렸어. 아니, 내가 이 마을을 살렸어. 일출은 두만을 쳐다보며 낮게 울었어요. 두만은 일출의 눈빛에서 평화를 느꼈습니다. 일출도 자신이 한 일에 만족하는 것 같았죠. 두만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세상에는 아직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기적이 있다고요. 12월이 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상청은 여전히 가뭄이 계속될 것이라고 예보했지만 이왕 마을에만 조금씩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이슬비였지만 점점 비의 양이 많아졌습니다. 다른 지역은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유독 이왕 마을에만 비가 내렸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이장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비는 농사에 적당한 양만큼만 내렸고 너무 많지도 적지도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 계산이라도 한 것처럼 정확했습니다. 12월 중순 마을 사람들은 시험 삼아 밭에 씨를 뿌려보기로 했어요. 두만도 일출과 함께 밭을 갈고 씨를 뿌렸습니다. 일출은 쟁기를 끌며 열심히 일했죠. 일출의 발걸음은 힘차였고 눈빛은 생기로 가득했어요. 일출아, 천천히 해도 돼. 무리하지 마. 두만이 말했지만 일출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출은 마치 사명감을 가진 것처럼 열심히 밭을 갈았어요. 민수도 아버지를 도와 씨를 뿌렸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은 평화로워 보였죠.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씨를 뿌린 지 일주일도 안 돼서 싹이 트기 시작한 거예요. 보통은 2, 3주는 걸리는데 이번에는 유난히 빨랐습니다. 싹은 건강하게 자랐고 병충해도 없었어요. 이건 기적이야. 한 농부가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밭을 바라보며 감탄했어요. 밭은 점점 푸르러졌고 작물들은 쑥쑥 자랐습니다. 이황 마을만 이런 현상이 일어났고 주변 마을에서는 여전히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다른 마을 사람들이 이황 마을을 찾아왔어요. 사람들은 일출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고 무심 스님의 가르침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무심 스님은 자주 마을을 방문해 사람들에게 법문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일출이의 공덕입니다. 일출이가 지은 선업이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이죠. 무심 스님은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선업은 반드시 성과를 낳는다고요. 일출이가 지은 공덕이 이 마을에 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출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어요. 일출은 여전히 평범한 소처럼 행동했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특별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출을 보러 멀리서 찾아오기도 했죠. 한 달 뒤 농작물이 수확기에 접어들었습니다. 보통 봄에 심어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번에는 겨울에 심어 한 달 만에 수확하게 된 거예요. 작물의 양도 풍성했고 품질도 최상급이었습니다. 이런 풍년은 처음 봅니다. 이장이 말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수확한 곡식을 서로 나눴습니다. 충분한 양이 있었기에 다른 마을에도 나눠줄 수 있었죠. 두만은 수확한 쌀의 일부를 만월사에 보냈습니다. 무심 스님은 기쁘게 받으셨어요. 보살님, 이것이 바로 순환입니다. 일출이가 받은 사랑이 보은으로 이어지고 그 보은이 다시 풍년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살님이 다시 베푸는 것이죠. 무심 스님의 말에 두만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만은 이제 스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선한 행동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요. 마을은 점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떠났던 사람들 중 일부가 다시 돌아왔고 새로운 사람들도 마을에 정착하기 시작했어요. 이황 마을은 이제 기적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것이 기적이 아니라 일출의 사랑과 희생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죠. 두만은 매일 저녁 일출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일출의 등을 쓰다듬으며 하루 일과를 이야기했어요. 일출은 두만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만은 일출이 자신을 이해한다고 느꼈어요. 일출아, 내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게 됐어. 정말 고맙다. 일출은 두만을 쳐다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일출의 눈빛은 평온했고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일출은 자신이 할 일을 다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3월,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황 마을의 산과 들은 꽃으로 가득했고 새들의 지저김이 마을을 가득 채웠어요. 마을은 완전히 활기를 되찾았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넘쳤습니다. 가뭄의 흔적은 이제 거의 사라졌죠. 하지만 두만은 일출의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했습니다. 일출은 여전히 일을 열심히 했지만 예전만큼 기운차 보이지 않았어요. 밥도 예전보다 적게 먹었고 가끔 숨을 헐떡이곤 했습니다. 두만은 수의사를 불러 일출을 진찰하게 했죠. 두만 씨, 일출이가 많이 지쳐 있습니다. 휴식이 필요해요. 수의사가 말했어요. 두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만은 그날부터 일출에게 일을 시키지 않았어요. 일출은 마당에서 풀을 뜯으며 휴식을 취했습니다. 민수는 방과 후마다 일출과 함께 시간을 보냈죠. 일출아, 빨리 나아야 해. 우리 같이 또 밥 갈러 가야지. 민수가 말했어요. 일출은 민수의 머리를 핥으며 위로했습니다. 일출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죠. 무심 스님은 자주 두만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스님은 일출을 보며 연부를 외워주셨어요.
스님의 연불 소리는 고요했고 평화로웠습니다. 일출은 스님의 연불을 들으며 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두만 보살님, 일출은 자신의 서원을 이미 다 이뤘습니다. 이제는 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무심 스님이 조용히 말했어요. 두만은 스님의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두만은 일출이 떠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죠. 어느덧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작은 축제가 열렸고 무심 스님도 참석하셨어요. 사람들은 만월사에서 가져온 연등을 마을 곳곳에 달았습니다. 밤이 되자 마을은 연등의 불빛으로 환하게 빛났죠. 일출은 그날 밤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일출은 마당 한쪽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두만은 일출 옆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노모도 함께였죠. 일출아, 괜찮니? 두만이 물었어요. 일출은 두만을 쳐다보며 낮게 울었습니다. 일출의 눈빛은 평온했고 두려움이 없어 보였어요. 무심 스님도 다가와 일출 옆에 앉았습니다. 일출아, 내가 이룬 공덕은 참으로 크다. 너는 짐승의 몸으로 보살의 행을 했구나. 무심 스님이 말했어요. 스님은 일출의 이마를 쓰다듬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자필멸이요, 회자정리라고.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고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는 뜻이죠. 하지만 그것이 슬픈 것만은 아닙니다. 일출아, 너는 이제 더 나은 곳으로 갈 것이다. 일출은 스님의 말을 듣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는 울음을 참으며 일출을 껴안았습니다. 일출아, 가지마. 우리랑 더 있어야지. 일출은 민수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일출의 혀는 따뜻했고 그 느낌에 민수는 눈물을 흘렸어요. 노모도 일출의 등을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출아, 고마웠다. 내가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두만은 일출의 목을 끌어안았어요. 일출은 두만의 품에서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연등의 불빛이 일출을 비추고 있었죠. 그 불빛은 마치 일출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무심 스님은 연불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스님의 연불 소리는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일출을 둘러쌌어요. 사람들은 일출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일출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두만은 일출을 끝까지 껴안고 있었어요. 일출은 두만을 쳐다보며 마지막으로 낮게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는 고마웠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죠. 자정이 조금 지나 일출은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일출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고통의 흔적은 없었어요. 무심 스님은 계속 연불을 외우셨고 사람들은 고개를 숙여 묵념을 올렸습니다. 두만은 일출을 끌어안은 채 한참을 울었어요. 4월의 아침 마을 사람들은 만월사 근처의 양지 바른 언덕에 일출의 무덤을 만들었습니다. 무심 스님은 일출을 위해 특별히 그 자리를 선택하셨어요. 그곳은 햇볕이 잘 들고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아름다운 곳이었죠. 두만과 민수, 노모,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모두가 참석했습니다. 무심 스님은 일출의 무덤 앞에서 천도제를 지냈어요. 스님의 연불 소리는 맑았고 바람에 실려 멀리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일출보살, 그대는 짐승의 몸으로 위대한 보살행을 행했습니다. 그대의 공덕은 이 땅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그대의 이야기는 후세에 전해질 것입니다. 스님은 일출의 무덤에 작은 비석을 세웠어요. 비석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지혜는 자비를 따르고 자비는 반드시 은혜로 돌아온다. 두만은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민수도 노모도 마을 사람들도 모두 절을 올렸어요.
사람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감사가 함께 어려 있었습니다. 천도제가 끝난 후 무심 스님은 사람들에게 마지막 법문을 해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 신류불성이라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요. 일출은 비록 짐승이었지만 그 안에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출이 보여준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보은의 마음은 우리 모두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스님은 잠시 말을 멈추고 사람들을 둘러보았어요. 일출의 이야기는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일출이 보여준 자비심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 씨앗이 자라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고 도우며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스님의 말씀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만은 스님께 다가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스님, 일출이가 제게 준 가르침을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보살님. 그리고 그 가르침을 다른 이들에게도 전해 주십시오. 그날 이후 이왕마을 사람들은 일출의 이야기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회관에는 일출의 사진이 걸렸고 매년 4월 8일 부처님 오신 날에는 일출을 기리는 작은 행사가 열렸어요. 사람들은 일출의 무덤을 찾아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두만은 일출이 떠난 후에도 농사를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함께 일했습니다. 이황 마을은 공덕의 마을로 불리게 되었고 다른 지역 사람들도 이 마을의 이야기를 듣고 찾아왔죠. 민수는 자라서 수의사가 되었습니다. 민수는 일출처럼 동물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민수는 자신이 치료하는 모든 동물에게 일출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어요. 무심 스님은 여전히 만월사에서 수행하며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스님은 종종 일출의 이야기를 법문의 소재로 삼았어요. 일출의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고 책으로도 출판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봄, 두만은 일출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두만의 마음속에서 일출은 여전히 살아있었어요. 두만은 무덤 앞에 꽃을 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출아, 잘 지내고 있니? 우리는 내 덕분에 잘 살고 있어. 마을도 평화롭고 사람들도 서로 돕고 살고 있지. 내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사랑과 희생의 정신을 우리는 잊지 않고 있어. 바람이 불어왔어요. 바람은 따뜻했고 마치 일출의 대답 같았습니다. 두만은 미소를 지으며 무덤을 쓰다듬었죠. 일출의 무덤 주변에는 꽃들이 가득 피어 있었습니다. 봄 햇살이 무덤을 비추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어요. 두만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은 평화로웠고 일출에 대한 그리움과 감사가 가슴을 가득 채웠죠. 멀리서 무심 스님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스님은 두만 옆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어요. 일출은 행복할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한 사람들이 잘 살고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스님. 스님 덕분에 일출이가 자신의 서원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보살님. 일출 스스로 이룬 것입니다. 저는 다만 기회를 준 것뿐이죠.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바람이 불고 꽃잎이 흩날리고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일출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일출이 남긴 사랑과 공덕은 영원히 이 땅에 남아 사람들의 마음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이황마을 사람들은 오늘도 일출을 기억하며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출의 이야기는 몇 세대에 걸쳐 전해지며 모든 생명의 소중함과 나눔의 공덕을 일깨우는 불교적 교훈으로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